여러 본당마다 이제 다양한 특색이 있는데요. 여기 정화상 바오로 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답성을 전 신자들이 같이 함께 부르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많이 유도하는데 신자들이 노래를 잘 안 부르죠. 근데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혹시 성가대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멜로디가 매주 바뀌나요? 그래요? 매주 바뀌어서 다른 색깔의 노래를 또 계속 연습하시고 부르세요? 어휴, 대단하십니다. 여기 신자분들도 이제 매주 바뀌어지는 그 노래를 한번 듣고 같이 부르시는 겁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이런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 아까 전에 제가 그 화답송을 듣고 있었는데, 화답송을 듣고 있자 하니까 갑자기 제가 위축이 됐습니다. 제 강론이 불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화답송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들으면서 노래를 또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슴에 와 닿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할 강론이 좀 이렇게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끝날까요? 네, 그래도 강론을 준비한 강론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또 많은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왜 그럴까를 생각합니다. 처음 제자들이 말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이 말씀이 뭘까? 전 주간부터 예수님께서 항상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다. 너희는 나의 살을 먹고 마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전 주간에는 유다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 내에서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사고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운 거였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 다녔던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인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누군가에 올인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다라고 일컫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분의 말씀과 모든 행동에 듣고 가르침을 배워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처음에는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하다가도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복음에서 그 떠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고 그분을 따르고 하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한번 따라다니면서 들어볼까? 라고 하면서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왜 떠났을까? 이미 제가 먼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답은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해서 더 크고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삶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지역, 성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묻혀있는 그곳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순례를 합니다. 많은 마을을 지나고 많은 성당을 지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걸어서 순례를 하는 일정인데요. 한 거리가 800km 정도 됩니다. 저도 한 33일 정도를 걸으면서 프랑스의 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곳 산티아고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기나긴 일정을 걷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죠. 그래서 가기 전에 제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정보를 모아서 그리고 예측을 하죠. 이런 길이 될 것이야 라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튼튼하게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걷는 연습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운동, 준비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 아시죠? 제주도 올레길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주도 올레길도 미리 걷고 나름대로 몸을 만들고 이제 걷기 시작하려고 했죠. 그만큼 건강에도 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예측한 대로 처음에 모든 길들은 이루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하던 것 중에 하나가 오래 걷고다 보니까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거나 다리에 통증이 오는 겁니다. 저는 시작부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서 이상하다 여길 정도로 준비를 그렇게 해봤으니까 자신 있게 걸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전혀 얘기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게다가 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저 나름대로 건강을 잘 준비했다고 자부했는데 떡하니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어려움을 이제 몸으로 체험하게 되죠.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감기가 나아갈 즈음에 별것도 아닌 벗은 옷을 주스려다가 허리가 삐끗 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허리 삐끗해 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심하면은 기어다닐 정도 아예 그것도 못하죠. 너무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또 하나 발생이 됩니다. 저는 전혀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정보도 없었는데 그런 어려움에 봉착한 저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에 약도 안 가져왔습니다. 먹을 약도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감기약을 줬어요. 저는 사실상 감기약을 먹어도 큰 효과는 없습니다. 물론 그때 받은 약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죠. 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생각해서 준 감기약에 저는 약 효과가 아니라 약이 지닌 효과가 아니라 약을 건네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알베르게 주인이 같이 약국까지 가서 약을 지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방법도 걸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배낭을 보내고 맨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웃들의 도움이란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문득 하나 든 생각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 거기에 의존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가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나간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살과 피를 나눠주는 당신의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희생한 하나의 사건이고 또 그 희생의 삶을 우리 보고 살아가라 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떠나간 제자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바꿔버릴 수 있을 만한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분이었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생명의 빵에 대한 이해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 아버지께서 허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하느님께서 내 삶에 개입을 하시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 마음을 오픈해 놓는다면은 그 모든 우리의 자세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종의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는 개념은 그만큼 내가 얼마나 나의 것만을 강조하지 않고 하느님의 것을 내가 내 삶 안으로 얼마큼 수용하고 그분께서 이끌어주신 대로 나를 의탁하고 그분께 의지하느냐, 그분께 마음을 열어놓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 당신을 희생으로 많은 이를 구원한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들의 희생으로 다른 이들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내 삶은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흘러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무가치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어떤 방법들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겠지만은 중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죠. 떠나간 제자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았던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여호수아기의 일독서의 말씀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겠다는 강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 자신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분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의 모든 삶이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이념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가? 만약에 그러한 삶이었다면 그 내 자신의 일부를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빈자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판단을 내리고 싶은 때도 있지만은 항상 올바른 신앙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런 이야기들도 가끔씩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흔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흔들림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신앙의 삶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살아내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